네, 이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형제자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옆에 부모님들,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동안 언제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건만 연말이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게으르게 살았기에 반복되는 실수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2022년 올해만큼은 주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면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냉정했던 저희들 마음에 크신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시대를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그 천지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운데 저희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여 이 세상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내 자신을 파괴하고
그 결과로 2년째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만들어냈음을 회개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잘 수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민 전도사입니다. 유상선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도 언어로 돼 있잖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언어를 통해서 짐승의 단계까지도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이 말,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인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오늘 룻기 3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 네, 룻기 3장 10절 11절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405쪽,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제가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은 언어라고 했어요. 네.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안 가본 세상도 가게 돼요. 언어를 통해서 어떤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새로운 생각, 이 새로운 생각은 먼저 언어를 통해서 와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청소년, 청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언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건 뭘까? 언어가 고급 언어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고급지지 않은 저급 언어를 쓰면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리고 성장이 없어요. 일단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야지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지 않고, 이건 뭐 외국어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지 않고, 파괴하는 언어, 죽이는 언어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그 언어를 통해 나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어가 너무 많이 파괴되고, 서로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은 거의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좀 낮추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대비된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이 아니고 룻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네. 룻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룻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 룻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룻이 결혼한 그 이스라엘 집안이 외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외국에서 살게 되니까 외국 여자인 룻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도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가뭄 동안 누구를 잃었냐? 이제 이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남편의 형제, 이렇게 3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 두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6가족이 있었는데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가뭄의 과정에서 남자 3명이 어쨌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 3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며느리들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고향이 여기니까 남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근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들어보셨어요? 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 예수님이 마음가짐 태어나신 곳이. 곳이에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그쪽도 흉년이 드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거기가 고향이 아니잖냐.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다시 살면서 또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로 결혼도 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며느리 한 명은 아쉽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기 고향인 그곳에 남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여기 낯선 땅이고 남편도 아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좀 싫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도 고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고향에서 살아라. 근데 한 며느리는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자기 외국에 남아 있는데 한 며느리,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 가신다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혼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여자들이 직업도 가지죠. 그때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여자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더구나 이 어머니 나오미는 이름이 나오미거든요. 나오미는 힘이 들었어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딱 간 거죠. 자, 이제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네, 룻에게는 처음으로 가본 땅이겠죠. 네, 보통 딱 이러면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그 여자 수년 전에 여기 가뭄 났다고 힘들다고 떠난 사람 아니야? 맞아. 뭐라고 하겠어요, 주로?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갖다 두면 뭐 잘 살기 위해서 갖다 두면 저렇게 거지꼴 돼서 왔어? 남편도 다 죽었대. 애들도 다 죽었대. 벌 받았구만. 아이고 시원하다. 진짜 되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을까? 근데 이스라엘에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대를 이어야 돼. 근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룻이 낳은 아들은 이 나오미 집안, 그 남편 집안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형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인 동생, 바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동생의 아기가 아니라 누구의 아기가 된다고? 형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형의 아기. 그리고 동생은 또 다르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셋째, 넷째는 또 뭐 자기 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건 그 당시의 문화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그 당시의 문화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봐야 되겠다.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룻을 아내로 삼고 싶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고 이방 여인이고 자기는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돈을 갖고 오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거부했어요. 나는 안 할래요. 거부할 권리도 있었거든요. 나는 안 할래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문화예요. 근데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 보니까 보아스하고 룻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겠죠. 내 딸아, 그러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가난하고 무익한 여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네가 젊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다시 결혼을 하라고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요청도 했는데 그거 거부하고 그냥 어머니 따라왔다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들이 참 귀하다. 그리고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아스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의 말이 뭐냐면 저하고 결혼을 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싫어했던 거죠. 내 아들이 아니야. 죽은 이 사람의 원래 남편 아들로 대를 이어야 돼. 근데 누가 키워야 돼? 내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누가 좋겠어요. 근데 이제 룻이 보아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은 나와 결혼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살기가 어렵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다 알고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아스는 이전에는요 룻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에요? 나쁜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야,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자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야. 네.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젊은 남자한테 다시 결혼해서 너 새 인생 살아라 라고 했는데도 어머니를 섬기려고 따라왔어. 효녀야. 그리고 그 어머니 가정의 대의를 이으려고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이 제도에 맞게 그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전까지 막 보리 이삭 줍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남의 집에서도 일도 하고 들판에 가서 추수가 끝나면 떨어진 이삭도 줍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좋게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야, 저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야. 우리 같으면 보통 언어가 파괴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도망치더니 꼴 좋다? 아이고, 뭐 먹고 살려고 가더니 남편까지 다 죽었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 귀에 들린 소문들이, 즉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여러분, 룻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룻도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장점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보냐예요. 어떤 점을 보냐. 근데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에 대해서, 나오미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얘기를 했어요. 야,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을 찾아왔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남편, 아기들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를 위로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룻에 대해서도 뭐든 따라왔대야? 이렇게 안 했어요. 야,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이방인 여자, 모압 여인이잖아. 외국 여자인데, 이방인 여인인데 이방인 같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데 또 나오미를 섬기려고 여기까지 왔대. 자기 땅에 있으면 고생 안 할 텐데 어머니 섬기려고, 어머니 여기 혼자 오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는 다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또 대도 나이가 많은데 대를 잇지도 못해. 근데 대를 이으려고 여기 왔대. 어머니 지금 섬기고 있대. 어머니 죽지 않게 하려고, 섬기려고 곡식 이삭도 줍고 어떤 집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애쓴데, 아이고 좋은 여인이네, 좋은 애네,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참 멋져요. 룻이라고 단점이 없었겠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하죠. 네. 어디 뭐 남자 꼬시려고 왔구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아름답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축복 때문에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됐다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보아스하고 룻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와요. 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룻은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조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발명품, 언어, 이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원해요. 언어가 왜 최고의 발명품이냐? 여러분, 선물, 이렇게 좋은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네. 근데 너무 멋져요, 전도사님, 훌륭해요 라고 하면 기분 좋죠. 네. 근데 좋은 선물은 돈 들죠. 그죠. 언어는 돈 안 들어요. 아, 네. 또 너는 인간이 돼갖고 왜 그냐? 기분 순식간에 확 나빠지죠. 네. 언어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언어를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원해요. 입을 열어서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리고 그리하여 결국 다윗왕이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언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2022년도 새해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말을 안 좋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칭찬하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을 더 축복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또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2년에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말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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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2022년도의 첫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